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함께 2025년도 사경의 교재였죠. 재림신앙의 심장, 이 교재로 연구하는 마지막 연구의 날입니다. 시작하면서 이 교재의 모든 주제의 시작을 알렸던 시편 77편 13절 킹 제임스역 버전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성소에 있사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니이까. 우리가 이 교재를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하나님의 도, 주님의 도, 하나님의 진리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까? 바로 성소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성소와 성소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또 성소에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죠. 우리가 마무리를 하는 이 시점이지만 이 교재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할 수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같이 크신 분을 이 교재 하나 읽었다고 해서 다 이해하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단지 우리가 이 연구를 통해서 하늘 성소에서 비쳐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의 빛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시간이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로 학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또 신학적인 접근을 할 때에 크게 범하는 실수가 있는데, 마치 내가 성경 말씀 위에 있어서 이것을 공부함으로써 다 이해하고 하나님을 다 파악하고 증명할 수 있는 태도, 그런 태도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이 내용을 아직 모르거나 아직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을 한편으로는 무시하거나 정죄하는 태도를 취할 때가 있는데요. 그 태도는 정말 잘못된 태도이겠죠. 우리가 단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빛 안에서 이해하는 만큼 최선을 다해 살아내고 순종하는 삶, 그것을 사는 것이, 살아내는 것이 성경을 연구하는 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성소교리에 대한 마무리를 지으면서 저희들이 더욱더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감동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까지 배운 것들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을 통하여서는 십자가,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인데요. 성소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가장 먼저 봤던 것이 바로 십자가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연구하려고 하는 이 성소교리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 기독론과 상관없이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건인 십자가와 굉장히 연관이 있고 십자가에 깊이 뿌리내린 교리이구나, 진리이구나 하는 것을 배워보았습니다. 이 성소교리는 재림교회의 특별한 교리이긴 하지만 우리가 특이하게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성소교리를 밝히 이해하게 됐을 때 십자가,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가, 이런 말씀에 대해서 배워보았죠. 그리고 이 장에서는 하늘 성소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늘 성소를 본따서 만드신 이 지상 성소, 그 성소에서 드려지는 여러 가지 봉사와 제사 제도를 우리가 배웠는데요. 우리가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표상되었는지 배우고, 또 이 지상 성소를 통해서 원형인, 성소의 원형인 하늘 성소를 우리가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3장에서는 그렇다면 이제 구약에서도 이 제사 제도가 나타났는데 신약에서는 이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것은 구약 시대의 것, 유대인들의 것, 폐지된 것, 이렇게 생각하여서 현재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성소를 어떻게 말하는지를 살펴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어떤 것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
조사 심판에 대해서 강의를 배웠습니다. 간략하게 이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하자면 이 조사 심판을 이해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있어서 참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기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움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때가 있기 때문이죠. 구약의 제사제도, 이 성소 봉사를 보면 두 가지의 국면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의 봉사였습니다. 매일의 봉사는 뜰과 성소에서 진행이 되고 뜰의 번제단에서 매일매일 이 백성들의 죄를 위한 번제가 드려졌죠. 그 드려진 제물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옮겨집니까? 성소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이 일을 매일 봉사를 통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중 봉사인데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행해지는 봉사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성소로 옮겨졌던 피가, 죄가 대속죄일의 봉사를 통해서 죄의 모든 결과가 정결하게 되고 도말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죄의 모든 결과가 이 대제사장의 중보 사역과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는 그곳에서 없어지는 그것이 연중 봉사였습니다. 이 연중 봉사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사역이 우리가 공부했던 조사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조사 심판이라는 것은 죄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과 또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도말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6장인데요. 하늘 성소에서 수행되는 그리스도의 제사장 봉사의 적실성입니다. 제목이 길죠? 말도 조금 어렵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수행되는 그리스도의 제사장 봉사의 적실성. 적실성이 무엇입니까? 적실성은 사전적 정의로는 실제에 들어맞는 성질입니다. 즉 이론적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론이 실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맞아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바로 적실성인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성소에서 제사장 봉사를 하고 계신다라는 이 성경적인 사실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가, 이것을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자라는 것이 바로 6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함께 히브리서 8장 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하늘 높은 곳에 하나님의 보좌 옆에 좌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 하늘에만 남아 계신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의 모든 하늘 성소 기별을 통해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성소교리를 공부해 온 것은 단지 이론적으로 성소교리를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소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하늘 성소가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끝마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말씀을 펴고 이 성소를 연구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지금까지 쉬지 않으시면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재림하시기 전까지 가만히 이 하늘에서 우리의 인생을 관망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여전히 구원 사역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계신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소 기별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재성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예수님의 봉사에 대한 생동감을 느끼고 이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 대한 감사와 은혜를 표현하시는 성도들이 되자라는 것이죠. 교제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진행되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봉사 교리를 회복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중보 사역이 불가분으로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사업에 대한 신자들의 이해를 깊게 해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중요한 교리에 관한 연구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및 그것이 그리스도인 삶에 끼치는 영향을 바라보는 특별한 관점을 제공한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하늘 봉사 사역을 통해서 특별한 관점, 우리의 현재 삶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특별한 관점을 알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 봉사 및 그것이 기독교 교리에 끼치는 영향. 우리가 현재 믿고 있는 이 기독론과 그리스도의 중보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 하면 십자가 사역을 떠올립니다. 성육신 사역을 떠올리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역을 이 십자가만 떼어놓고 바라봤을 때 이 사역은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결될 때에 더 완전하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심으로써 자신을 대속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육신이 되신 하나님만이 인간을 사망의 권세에서 구속할 수 있었다. 성육신은 또한 하늘 성소에서 수행되는 그리스도의 제사장 봉사의 선행 필수 조건이기도 하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 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이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이유,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었다? 더 낮은 존재가 되기 위하여 전지전능한 능력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컴퓨터를 예로 들어볼까요? 인간이 만들어낸 뛰어난 것 중에 하나가 컴퓨터인데요. 컴퓨터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죠. 그런데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봅시다. 컴퓨터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컴퓨터가 될 수 있나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을 뿐더러 능력이 있다 해도 그런 선택을 할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고장난 컴퓨터는 없애버리거나 새로운 컴퓨터를 사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하나의 존재, 망가져버린 인생 한 명 한 명의 존재를 귀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 하심으로써 인간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과의 이 피조물과 창조주와의 관계가 연결된 하나님의 자녀였을 때는 그것이 영원하고 의미 있는 생명체였습니다. 의미 있는 생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죄인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는 마치 나무 기둥에서 떨어져 나온 나뭇가지처럼 그저 죽어가는 아무 쓸데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굳이 죽어가는 이 썩어가는 나뭇가지 같은 죄인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성육신의 신비가 너무나도 놀라운데요. 이 예수님의 중보 사역과 연결시킬 때의 그 의미는 더욱더 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노란 글씨 부분입니다.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어요. 성육신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다.
이것이 이 성소교리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이신 아들만이 온 인류 앞에서 신격을 대표할 수 있었고, 온전히 인간이신 그분만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대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봉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 인류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온 인류 앞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완전히 대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이 이 모두가 죄인이지만 이들이 왜 다시 살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하는지, 구원받아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를 변호하고 옹호하시는 거예요. 중보자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완벽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분만이, 성육신하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법정에서 중보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죠?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장막붕회 때도 변호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변호사가 되는 것이 쉬운가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먼저 무엇을 잘 알아야 되나요? 공부를 잘해서 법에 대해서 일단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법을 꿰뚫고 어떤 법을 어기게 되었는지, 어떤 법을 가지고 재판을 받게 될 것인지 명명백백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것이 변호사의 능력입니다. 동시에 또 누구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까? 변호를 잘 하려면 자신에게 찾아온 피고인, 이 수임자에 대해서 또 면밀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찾아온 이 수임자와 함께 깊은 상담을 하겠죠. 어떤 동기에서 그런 일을 했는지, 어떤 불리한 상황이 있었는지, 부끄러워서 못 말하거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잘못까지도 명명백백하게 이 변호사에게 말을 해놔야 하는 것입니다. 법정에 나가서 그때 다른 소리를 하면 재판에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법정에서 판사가 변호사에게 피고인이 왜 그렇게 행동했죠? 라고 물어봤을 때, 판사님, 사실 제가 피고인의 사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대로 된 변호사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변호사는 법에 대해서도 완벽히 알아야 하고, 이 피고인에 대해서도 명확히 모르는 것이 없을 때까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아시고 인간에 대해서도 완전히 아시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육신을 통해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십자가에서의 그분의 죽음을 가능하게 했을 뿐 아니라 그 죽음 및 아버지 앞에서의 그분의 제사장 봉사에 효력을 주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인성을 십자가와 하늘 성소로 가져가셨다.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것에 효력을 갖게 되었어요? 하늘 성소에서의 대제사장 역할에, 이 봉사에 효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늘 성소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그분의 중보 사역과 심판 사역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는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그리스도의 제사장 봉사가 우리 기독교 교리에 끼치는 영향. 십자가의 구원론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관한 연구로 더 깊어지고 풍부해진다. 우리가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을 연구하고 탐구할 때에 우리의 십자가에 대한 이해와 우리의 영적인 삶이, 신앙생활이 더 풍성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십자가의 영향력과 성취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 십자가 사건을 더 풍성하게 이해하게 된다. 그분의 제사장 봉사로 인해 십자가의 구원하시는 능력은 항상 새롭고 살아서 역사한다. 교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십자가의 영향력과 성취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을 때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가장 중심되는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늘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랑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 우리의 한계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까지도 영원토록 연구하며 감탄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성육신이자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예언의 신에서 말하고 있죠. 제가 조카들이 있습니다. 쌍둥이 조카가 있는데요. 이 쌍둥이 조카들이 어느덧 무럭무럭 자라서 초등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요즘에 또 저희 아내도 친오빠가 딸을 낳아서 친조카가 이제 돌이 되었는데요. 어찌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요즘 조카 사랑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저희 아내가 물론 아이를 키우고 얻는 행복과 기쁨에 대해서 이 조카를 보면서 어렴풋이 느낄 수 있겠지만 진짜 자녀를 낳고 키우는 기쁨을 저희가 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진짜 알지는 못하는 것이죠. 부모의 사랑을 진짜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야 그 부모의 수고가 얼마나 큰지,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컸던 것인지 어렴풋이 알아가고 진정으로 느낄 수 있다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직접 성육신을 할 수도 없고 선택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연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구원의 계획과 그 품성을 이해할 때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감동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루어야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자의 사역을 묵상할 때 십자가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항상 새롭게 살아서 역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매일같이 내 마음속에 새롭게 다가오시나요? 오늘도 이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시며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그렇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적인 한계는 어떤가요? 십자가 사건이 AD 31년에 있었는데 올해가 2025년이니까 2000년이 지난 일이 되었죠. 세월이 정말 많이 흘렀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나라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던 그 로마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생생하게 다가오시나요? 우리의 삶과 별개의 문제로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생하게 그려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설명합니까?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야.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면 명쾌하게 그것이 해결됩니까? 나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태어난 사람인데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잘 매칭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의아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 사역을 하시기 위하여, 중보자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야. 중보자가 되시기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셨고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셨어.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고 계셔. 이렇게 말하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자연스럽게 누구와 연결됩니까?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나와 연결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더 풍성하게 이해하며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수교리를 통하여 더욱 예수님의 사랑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재림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현재 진행형이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매분 매초마다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모르고 그 십자가 사랑만 붙잡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 사랑을 말하는 그 기독교인들은 뜨겁게 예수님을 경험하는데 때로 우리 재림교인들은 머리로만 이것을 이해하고 너무 딱딱하게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성경의 진리는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매우 풍성하고 새롭게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대사장 봉사의 적시성인데요.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제사장 봉사는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확인하는 기능을 한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더욱더 확실하게 하는 기능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번 제자 훈련을 통해 살펴본 교재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재림교회 신앙의 심장입니다. 심장.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심장이 멈추면 우리는 죽었다고 판정이 되죠. 뇌가 죽어도 사망했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심장이 멈췄을 때 사망 판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재림교회의 심장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소교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진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밑에 부제목이 있어요. 부제목이 뭐죠? 성경으로 푸는 핵심 성소교리.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이 성소는 심장같이 중요한 거야.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풀어내면 그것이 진리가 됩니까? 우리의 이론과 우리의 지식으로 풀어나가면 그것은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으로 풀어낼 때에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되고 심장과 같은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제사장 봉사를 연구할 때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더욱 풍성히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그분의 피조물과 함께 거하시는 인격적 존재임을 증거한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교제하시는 인격적인 존재임을 하늘 성소를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소가 실제이며 피조세계 안에 있는 특정한 공간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에 관한 교리가 이신론이나 범신론, 범죄신론에 빠지는 것을 막아준다. 조금 어려운 개념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주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영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많은 비신자들은 뭐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신다면 지금 이런 일들이 왜 발생해?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인간 역사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관심이 없으신 분이야 라는 오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늘 성소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까지 이 인간 세상의 죄악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구원 사업을 지금도 펼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범신론은 어떻습니까? 해달별을 숭배하거나 다른 이 모든 피조물들을 섬기는 이 범죄신론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거나 신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커다란 바위를 섬기기도 하고요. 또 옛날 우리 선조들은 어땠나요? 주방 부뚜막 위에도 신이 있다 해서 거기에 쌀을 올려놓기도 하고요. 하늘에다 대고 빌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아무데나 계실 것이다 하고 아무거나 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적으로 볼 때 하늘 성소라는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 사역을 펼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없게 하는 성서적인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인류에게 구원을 중재할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공의, 능력, 거룩함에 대한 계시를 우주에 계속 중재할 것이다. 십자가에 대한 깊어지는 이해를 통하여 죄는 최종적으로 소멸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중보하시는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개인적인 차원의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구원받았다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나의 중보를 통해서 나의 죄의 문제를 다루실 뿐 아니라 온 우주적인 차원에서도 이 죄를 완전히 없이 하기 위하여 공정하게 이 죄의 문제를 명명백백하게 공개하시며 사랑과 공의의 심판을 통하여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계시다는 것을 하늘 성소의 사역을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 계속하여 십자가의 풍성함을 드러내고 새로운 세대의 신자들에게 십자가를 계속하여 적용시킨다. 그분의 제사장 봉사로 인해 십자가에 구원하시는 능력은 항상 새롭고 살아서 역사한다.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죠. 교재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십자가의 항상성, 그리고 현재 진행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클래식한 것이 있고 트렌디한 것이 있습니다. 클래식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전적인 것이죠. 역사 깊은 것들, 우리의 모든 사상과 선택들의 뿌리가 되는 것들입니다. 클래식이 없이는 새로운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가 고전적인 것에 머무르기만 해서는 안 되죠. 새로운 것, 트렌디하게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이 모두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대변하는 클래식이 바로 십자가이며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십자가가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트렌디한 현대 진리가 바로 하늘 성소 교리입니다. 십자가는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길이 되었습니다. 주관적인 그 사실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올 수 있게 개개인적으로 객관적으로 이 적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늘 중보 사역인 것입니다.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하늘 성소 봉사가 우리에게 미치는 이 영향입니다. 자, 우리가 이 하늘 성소를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죄 문제에 대한 처리소입니다. 죄 문제 처리소. 즉 하늘 성소의 그리스도의 제사장 봉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이 십자가 봉사와 하늘과 우리를 완전히 이어주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 잊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이 죄악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너무 이 죄악에 익숙해져 가지고 죄가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죄가 너무 익숙하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죄는 너무나도 더러운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행복한 삶을 사망의 구린내 나는 이 끔찍한 곳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죄예요. 그런 죄의 문제는 가볍게
눈 감아 주시는 방식으로 사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쓰레기가 잔뜩 버려져 있는 곳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데 그것을 치우지 않고 에이, 잠깐 눈 감고 깨끗한 곳을 사용하지 뭐. 우리가 계속해서 깨끗한 곳만 사용한다고 해서 그 쓰레기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그 쓰레기를 치워야지만 다시금 깨끗한 성전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눈 감는 방식으로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죄의 문제를 명명백백히 밝혀서 멸절시킬 때까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핏값이 들어서만 해결되는 중한 문제였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하고 싶은 죽음의 문제, 눈 감고 피해버리고 싶고 냄새나고 더러운 이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문제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원함으로 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최종적 근절을 위해서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및 지금 그분이 수행하시는 제사장 봉사에 대한 더 온전한 이해가 요구된다. 여러분, 죄 문제가 인류를 하나님과 분리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는 십자가를 통하여 해결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졌고 그리스도의 제사장 봉사를 통하여 그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분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이야기를 마치면서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또 지금 하늘 성소에서 중보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습,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모습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에서 추악하고 더러운 죄의 문제의 근원을 밝히시고 해결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 일에만 관심 갖고 바쁘게 움직이는 시간에도 오로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깊이 만나시고 교제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기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행복한 나라로 돌아가리라 하는 실제적인 살아있는 소망을 품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묵상하심으로 모든 제자훈련 시간을 마치겠습니다.